지난주 1주차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 아래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뭐라면 구원을 받았다 그러거든요. 그럼 오늘은 내가 구원을 받은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구원의 상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 그럼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 안에 들어있는 축복은 어떤 것이 있는가? 구원의 축복. 우리가 알아야지 이것을 누리겠지요.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 이제 구원을 받고 나면은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육신적인 변화가 막 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거는 어떤 느낌이나 변화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 영혼 속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도 내가 구원에 확신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구원을 받고 났을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것을 구원이라 그러는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말씀으로 확인을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예수 생명이 있는 자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은 예수 생명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죠. 그럼 이거는 확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이러니까 내 말씀대로 믿는다 이러시면 돼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데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영원토록. 죽어도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떠나가냐?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대부분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때문에,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 때문에 이 축복을 못 내려요. 못 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각, 내 기준이 얼마나 강하냐 하면은요. 제가 우스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비타민C를 많이 먹거든요. 자주 먹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렇게 먹다 보니까 요령이 생겨가지고 이 가루 비타민C를 물 없이도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옆에 있다가 아유 독하다, 그걸 어떻게 물 없이 먹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은 본인의 경험은 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물 없이도 쉬지 않게 먹거든요. 내가 뭐라 하냐면 말 좀 이쁘게 해라 그랬어요. 왜냐면 내 경험, 본인의 경험에는 물 없이 비타민C를 가루를 먹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기준이 뭐냐? 기준이 나야.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도 할 수 있고 이 사람은 이렇게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 기준으로 보니까 저렇게 하는 게 이상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내가 하는 거대로 해야지 맞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 안 맞는데 이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맞으니까 내가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내 틀에 끼워 맞추려고 그래요.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은요, 말씀 성취의 응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한다고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명령으로 받고 그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냐? 자, 본론하기 전에 조금 전달을 해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럼 이 복음이 나에게 누려져야 돼요. 복음이 나에게 짐이 아니고 복음이 나에게 누려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복음은 어떡하냐? 복음은 정말 행복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이 안 누려지면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저 종교로 빠져나갑니다. 복음 가지고 있는데 종교 생활해요. 그 종교 생활하니까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이런 것이 또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복음이 안 누려지는 거거든요. 못 누리는 거지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유는 내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남이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또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니까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그죠? 우리 마음을 지키고 우리 마음에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누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어지면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내 생각, 내 체험이 기준이 아니라 자꾸 갱신이 되어집니다. 자꾸 내가 바뀌어져요. 내가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닌데 뭐가 바뀌어? 생각이 바뀌어져요. 생각이 바뀌니까 뭐가요? 말이 바뀌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행동도 바뀌어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누리게 되어지면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 바뀌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갱신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붙잡고 있는 거 놓는 겁니다. 그리고 뭘 붙잡아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거죠. 두 번째는 기도 누림이 되어져야 되는데, 기도 누림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고 뭐를 누려요? 임마누엘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새가족들에게 기도가 잘 안 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게 하고요. 그리고 그 복음 성구를 계속 묵상하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너무 좋은 기도예요. 저는 오늘도 7시 반쯤에 이제 교육자실에 와가지고 뭐 기도했냐면 그리스도 삼직에 대해서 계속 성경 구절 암송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해도 성령의 충만함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도를 누리는데, 전도를 누린 다음 또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냐?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만남 속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만남 속에 구원받을 자 예비해 놓고요. 만남 속에 사명자 예비해 놓고요. 바울이 가는 곳에 갈급한 루디아가 예비돼 있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가니까 충성된 야손이 준비돼 있었어요. 바울이 고린도에 갔더니 사명자 브리스길라 부부가 예비돼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만남이 저 사기꾼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서 이렇게 지역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안타까운 게 뭐가 있냐면은 내가 들을 때는 사기꾼이거든요. 그런데 참 잘 들어요, 그 말을. 어떻게 저 말을 듣고 저렇게 했을까 싶을 정도로. 그죠? 꽤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작은 손해를 보면 괜찮은데 너무 큰 손해를 봐서 몇 년을 두고 이거를 갚아야 될 정도로. 그러니까 내가 있는 돈 해가지고서는 없어진 그냥 손해봤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있는 돈이 아니야, 빌려서 했어. 이거 갚느냐고요. 몇 년을 죽을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만남 어떻게 해요? 이 만남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만남을 놓고 기도하시면 정말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들이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것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 그것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최고의 삶이 되어집니다. 자, 본론으로 우리 구원의 상태. 나의 과거 문제가 해결된 것이 구원입니다.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죠?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죄 때문에 죽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무슨 죄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죄. 그죠? 살인하고 도적질한 죄가 아니라 죄 때문에 허물과 죄로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어요. 사망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 때문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이 죽고 나니까 삶 속에 들어오는 것이 뭐냐 하면 저주가 들어오고 재앙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삶이 어려워지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냐?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로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로 해결하기 이전에 그렇게 해결하시겠다라고 구약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2절에는 우리의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옮겨버렸다 그랬고요.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니까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다는 건 뭐죠? 덧칠해서 없애버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덧칠해서 없애버렸다 그랬어요. 또 무슨 뜻이냐면 대패로 밀어버렸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요, 하나님이 지우개 들고 쫓아다니면서 우리의 죄를 다 지워버린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만 하면 돼요. 그 정도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에 보면은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없애버렸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이리 가려고 그러는데 여기가 안개 낀 것 같이 죄가 가로막고 있어요. 도대체 길이 없어요. 가려니까 길이 보이지가 않아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안개가 사라지면 잘 보이겠지요, 길이. 안개에 사라진 같이 우리의 죄를 싹 없애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었어요. 그 길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물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놓고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느 정도 우리의 과거 문제가 끝나는가 하면은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을 때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해방되어졌어요. 그럼 지금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연약해서 실수할 수 있잖아요. 지은 모든 죄를 요한일서 1장 9절에 고백하라 그래요. 그럼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 죄 문제를 해결한 참 제사장의 이 직분의 축복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직분이 와 있어요. 그럼 우리 이 직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 죄로 인한 사망과 저주와 재앙이 완전히 무너지도록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을 때에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 문제 완전히 끝났다. 이거를 여러분이 확신을 하시는 것만큼 누려지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니까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십자가에서 이 대속물 자기 피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우리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지요. 현재 문제도 완전히 해결되어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지금 공중 권세를 누가 붙잡고 있어요? 타락한 전사 사단이 붙잡고 있지요. 사단이 이 공중의 권세를 붙잡고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불신자들은 압이니까. 그런데 신자들을 괴롭힌다라는 거지요. 이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지금 정치, 경제, 문화 이 모든 것을 붙잡고 지금 세상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게 하죠? 운명대로, 이 사단이 만들어 온 운명대로, 팔자대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뭐가 와요? 인간에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자꾸 들이닥칩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실 것이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은 어때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 됩니다. 여자의 후손의 조건은 뭐죠? 죄가 없어야 돼요. 사단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지옥 배경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누구를요? 이 뱀의 머리를, 이 권세를 완전히 꺾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셔서 어떻게 했죠? 요한일서, 이건 조금 옆에서 보고요. 오셔가지고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 마가복음 3장 15절 보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이미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 모든 능력을 가지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사탄 마귀 귀신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탄 마귀 귀신을 멸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신 이 그리스도께서 참 왕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고 계세요. 참 왕 되신 이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통치자가 되어서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니까 죽음의 세력을 입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의 종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뭐죠? 현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현재 하나님의 자녀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그럼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미래 문제 해결. 미래는 어떻게 하죠?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미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떠나서 영원한 지옥 가야 될 문제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 가는 정도가 이 땅 아니라 이 땅에서 지옥 배경으로 살다가 이 땅 떠나는 날 지옥까지요. 지옥 배경으로 살으니까 뭐가 없지요? 안식 없습니다. 행복 없어요. 잠시 잠깐 육신적인 행복이 있을 수 있어도 영원한 행복 없습니다. 그 마음의 평안함 없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평안함 없어요. 왜요? 영원한 지옥 배경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옥 배경을 해결하시려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동정녀 탄생으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 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지옥 배경 완전히 해결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셨어요. 여기 성경 구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보면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새로운 살 길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위로부터 아래로 휘장이 갈라지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휘장이 곧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지금도 참 제사장 되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계세요. 그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천국이 완전히 보장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배경으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죄 문제 끝났고요. 유혹했던 사단의 권세도 끝났고요. 영원한 지옥 배경도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직분이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왕 되시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예언대로 오셔서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언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끝냈다 말씀하셨어요. 이 사실을 믿는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한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을 누리고 기도를 누리고 전도를 누릴 때에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려요?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누려요. 그래서 구원받은 상태는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에서 살아야 돼요. 근데 구원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어지는 거지요. 자, 그럼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은 뭘까요? 첫 번째 보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회복이 되어졌지요. 신분이 어떻게 회복되어졌어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이 되어졌어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은 사실은 모든 게 다 회복되어진 겁니다.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계세요. 그런데 뭐가 부족하겠어요?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지금도 만왕의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 통치를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에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였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시는 것부터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은 변한다고요? 안 변한다고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영원한 축복, 여러분이 이거를 아이고 뭐 하나님이 내가 잘못했으니까 또 어디로 가셨나 보지, 그 믿음대로 됩니다. 그런데 가시지 않아요. 우리가 삶 속에선 실패가 된다 할지라도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모든 것을 회복한 것이 뭐냐? 성령의 내주다. 그럼 성령이 내주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죠?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인도하시냐면은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니까 우리가 모르면 가르쳐 가면서 생각나게 하면서 인도하시겠대요. 그래서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희들을 성화시켜 나가면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완전히 책임지십니다. 그럼 어떻게 맡겨야 돼요. 그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길 때 내 인생을 책임지시잖아요. 그래서 가장 완벽한 길로 하나님은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4절 16장 24절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응답하는데 응답을 그럼 왜 못 받을까요? 첫 번째, 기도 안 하니까 못 받죠. 두 번째는 다른 동기 가서 기도하니까 못 받아요. 세 번째는요, 믿음이 없어서 못 받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 가지고 동기 버리고, 그죠? 그리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런데 잘 안 해요. 성도님들이 기도를. 왜 안 하냐? 안 하려고 안 하겠어. 안 되는 거죠. 이 흑암 세력은요 계속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기도하려고 앉아있으면 다른 생각 들고요. 말씀 들으려고 앉아있으면 물 먹으러 가고 싶고요. 이렇게 사단은 계속 방해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집중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작년 1년 동안에 우리 전 성도들이 사모늘로 집중을 많이 하셨어요. 저 군포의 한 지역은요, 지역장님이 사모늘을 하면서 응답을 받기 시작하는데 이 응답받은 거를 포럼을 했더니 구역예배 때 구역원들이 하나씩 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동부교회에서 최고로 응답받은 구역일 거야, 그 구역이. 계속 응답받고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는데 가정보고만 이루어지고, 자녀 놓고 기도하는데 자녀가, 교회도 안 오는 자녀들이 교회까지 오게 되어지고, 처음엔 기도받으러 왔죠. 근데 오게 되어지고, 안 오던 남편이 오게 되어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모늘로 집중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 한 사람 때문에 한 구역을 변화를 시키더라고요. 그럼 그 구역뿐이겠어요? 개인들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분을 누려야 됩니다. 그죠? 신분을 누리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믿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줄 알고 믿고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 회복된 건요, 하나님 자녀에 대한 권세가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이 권세는 뭐예요?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어느 정도요? 담장으로 가지가 넘어갈 만큼. 그리고 어떻게 하죠?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축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럼 사용을 해야겠지요. 자, 지금도 역사하는 이 흑암 세력,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 이거 묶어버려야 되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사단 마귀는 결박하라고 나왔어요. 거의 기도가. 그리고 귀신 어떻게 해요? 내쫓으라고 나옵니다. 예수님 한 기도를 보면은 결박하고 내쫓아야 돼요.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보니까 어떻게 강한 자가 있는데 도적이 와서 물건을
뺏어갈 수 없어요. 전에 그 목사님 간증하실 때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도둑이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도둑이 실컷 두드려 맞고 잡혔어. 왜? 집주인이 태권도 유단자야. 그래가지고 이 도둑을 때려가지고 눕혀버렸어. 집안에 강한 자가 있으면은, 강한 자면 우리 집안에 강한 자 누구겠어요? 우리 집안에 강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야 되는데, 이 사단이 묶고 있으면 이 사단의 권세를 묶어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가정마다 이 흑암 세력 역사합니다. 그죠? 이거 완전히 결박시켜 버려야 돼요. 그래서 흑암 세력을 묶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가정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기 시작해요. 왜? 사단이 붙잡고 있었던 것. 이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는 거예요. 경제로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 질병으로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 이 모든 것을 완전히 결박해 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사단은요, 틈만 있으면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이제 한 달쯤 됐나요? 이렇게 호흡하고 기도하고 연결해서 이제 하느냐고 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도 잘 안 돼요. 전에 이제 전문 훈련 받을 때 좀 한참 했었거든요. 그러다 또 안 하니까 잘 안 됐는데, 이렇게 하려고 이제 호흡을 좀 하고 있다 보니까 또 방해하는 게 생겼어요. 그 새벽 기도 오다가 뭐 밑에 뭐가 있는 줄 모르고 주차장에서 오다가 주차장에서 넘어졌거든요. 근데 누가 날 다치게 한 게 아니고 이렇게 퍽 꼬꾸라지면서 아마 무릎에 여기를 이렇게 부딪혔나 봐요. 그랬더니 이 갈비뼈가 문제가 생겼는지 이제 호흡을 크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웃어도 아파, 숨을 크게 쉬어도 아파, 뭐 재채기 하고 하품해도 아파,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흡 제대로 하겠다고 해보니까 또 이런 방해꾼이 나타났구나.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어요. 정말 천천히 했더니요, 안 아프더라고요. 얘도 이렇게 천천히 적응이 되니까 괜찮은가 봐.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 어제 병원을 가서 엑스레이 찍었는데, 엑스레이 찍기 전에 의사가 딱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이 엑스레이 상에도 잘 안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요. 여전히 안 나왔어요. 의사 말로 분명히 부러진 건 같은데, 그런데 엑스레이 상에는 안 나왔어요. 이러더라고요. 상관없다. 그냥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천천히 좀 하고 있어요. 천천히 하니까 괜찮아요. 제가 금요일 철야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큰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큰 소리 잘 안 나오나요? 큰 소리가 잘 안 나와서 조용조용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한 번씩 도전하려고 할 때 사단도 가만히 안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그러진 않았는데 아무튼 이번에 좀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강한 자를 결박해 버려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천사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우리를 위하여 심부름하는 천사가 있잖아요.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모든 현장에 주의 천사를 보내신대요. 우리가 뭐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영적 싸움 싸우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 안 싸우면은 천사도 할 일도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한다, 천사가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천사가 계속 오르락내리락하고, 여러분이 영적 싸움 싸울 때 앞서서 대신 막아주는데, 진짜 문제를 놓고 영적인 싸움 싸워보시기 바라고요. 천국의 시민권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이 땅 대한민국 시민이지만 우리는 천국 시민권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권이요,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캠프를 가면은 이제 제주도 가거나 이렇게 갈 때 비행기를 타잖아요. 미국 시민권자이신 우리 김정옥 주모님 항상 한 번씩 걸려요. 이 한국 시민권이 아니라 뭐 또 이렇게 한 번씩 뭐 조사하더라고요. 또 어떤 애 비자 문제가 걸리기도 하고, 시민권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 누가 가요? 시민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는 겁니다. 그럼 이 천국의 비밀을 누리는데 어떻게 해요? 하늘 보좌가 나의 배경이에요. 이 보좌의 배경을 우리가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어요. 자, 우리 2026년에 우리 교회에 3,000 제자가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어떻게 세계복음할 수 있는 제자들이 오겠지요. 지금도 우리 교회 보면 TCK들이 드문드문 와 있거든요. 그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목표도 하나님에게 방향 맞추면 돼요. 그래서 이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뭐 해요?
이것을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누리냐? 권세를 사용하면서 누리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이 삶 속에 가져야 될 확신이 있어요. 자, 확신 첫 번째, 구원의 확신.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어떻게 아냐?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생명 가진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의 확신. 기도 응답은 되나요? 안 되나요? 기도 응답은 100% 됩니다. 우리 그릇 따라, 우리 시간표 따라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요. 그래서 응답은 100% 되어지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겠고요. 그리고 사죄의 확신. 우리에게 있는 과거의 것들. 과거와 모든 것이 발판이 되어져야 됩니다. 발판이 되어진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축복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혹시 있는 상처, 이거는요, 영적인 암덩어리입니다. 완전히 상처는 다른 걸로 치유가 안 돼요. 복음 누릴 때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 승리의 확신. 우리에게 문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왔을 때 도망가지 마세요. 문제가 왔을 때 문제 속에 있으면 돼요. 문제 속에 있어야지 피할 길도 있어요. 도망가 버리면 피할 길도 없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문제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허락해 주십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하죠? 인도의 확신. 하나님께서도 항상 함께 하면서 인도해 가죠. 그래서 이 확신 없이 흔들리면은요, 신앙생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응답의 확신, 그리고 나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신 사죄의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면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 확신 딱 가지시고 여기에 묶이면 안 돼요. 전에 이거를 설명을 하는데 이해를 안 되는 집사님이 한 분 오셨었어요. 우리 세 가족에. 근데 이제 이분이 도저히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어디 갔냐? 저기 이제 이단으로 갔어요. 진짜 이단으로. 그러다 이제 더 이단으로 또 갔어요.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오셨거든요. 다시 또 오셨는데 얼마나 이분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냐면은 이제 제가요 어느 때 이게 본인의 생각과 말씀이 안 맞으면 확 부딪힐 때가 있어요. 이분은 그걸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 이게 해결이 안 돼서 다른 데 갔다 오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됐냐면은 제가요 이제는 말씀을 믿어야겠어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역에서도 늘 이렇게 교육자가 이제 좀 힘들어 했는데 올해는 지난해는 뭐라 하냐면 너무너무 바뀌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이럴 정도로 바뀌었어요.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말씀으로 누리는데 이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 가족들에게요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응답과 은혜가 있도록 이렇게 좀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 다 EBS 요 모임 같네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원단 때문에 일부 예배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들 안 오신 것 같아요. 자,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단과 지옥병행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삶 속에 확신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동부교회 원단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날입니다. 1, 2, 3강 원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 EBS 의원들이 정말 강단 제자, 전도 제자, 또 천명 제자가 되어져서 3천 제자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산업과 가정과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